하나님, 오늘 또 건강을 주시고 나의 발걸음을 옮겨서 하나님의 성전을 향할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내 의지로 안고 일어서며 말할 수 있고 들을 수 있고 바라볼 수 있는 것이 얼마나 은혜며 복된 삶인지 하나님께 감사의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고백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들을 수 없고 또 제대로 볼 수 없을지라도 이 시간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도우시고 세상의 소망이 끊어질지라도 영원한 소망이신 천국을 바라보며 주님의 나라를 사모할 수 있는 이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평상에서 요양원에서 인생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에게 이 믿음 더해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마지막 주일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로 준비하셨던 장로님의 간구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주여, 저들에게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는 그곳에 감사와 기쁨과 다시 한번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의 다짐과 결단이 있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도록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세우시고 거룩한 옷을 입혀주시고 거룩한 성호를 찬양하는 그 심령 속에 주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며 그 찬양을 듣는 우리 모두에게 감동케 하여 주시옵소서. 종을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준비된 말씀이 전해지는 곳에 주님께서 종의 말만 두지 마시고 그러한 성령으로 함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스크린 한번 띄워주세요. 영상이 그림이 아래도 있고 위에도 있습니다. 아래의 그림은 1973년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빌리 그레함 목사님을 모시고 여의도 광장에서 있었던 집회의 모습입니다. 저때 우리나라에서 440만 명이 집회를 참석하게 되었고 현장에서만 예수 믿겠다고 결신한 사람이 9만 7천 명이었습니다. 한국의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 계기가 되었죠. 그리고 50년이 지난 작년 6월 3일 날 위의 그림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7만 명의 성도가 모여서 50주년 기념 집회를 하였습니다. 아버지가 한국 땅에 와서 선포했던 그 말씀에 은혜가 임하였던 그 복음을 갖고 프랭클린 이 그레함이 아버지의 뒤를 이어서 아들이 와서 50주년 말씀을 선포하게 되고 또 그 손자까지 이제는 목회자가 되어서 한 번 받은 복음과 그리고 구원의 은혜가 이 가정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며 한 사람의 위대한 하나님의 종을 통해서 세계의 복음의 역사에 어떻게 참여하고 있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2025년에는 유럽에서 이 빌리 그레함 선교사역의 가장 거룩한 성회를 준비 중에 있다는 소식이 들려집니다. 저렇게 유명했던 빌리 그레함 목사님은 교회를 다니지 않던 사람이었어요. 빌리 그레함의 간증인데 가난해서 어렵게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 그의 친구 하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일찍부터 트럭을 하나 구해갖고 장사를 하는데 그렇게 교회 생활을 열심히 잘하는 친구였어요. 빌리 그레함은 자신이 가장 그 당시에 하고 싶었던 일들은 뭐냐면은 나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것이 그의 꿈이었다는 거예요.
16살이 되는 어느 날 자기의 독실한 신앙의 친구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밤에 나를 따라서 교회 집회에 참석하게 되면은 내 차를 운전할 수 있도록 한번 기회를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좋은지, 내 손으로 차를 한번 운전해 본다는 것이 얼마나 그가 원했던 일인지 운전하는 기분으로 그는 자기 친구의 차를 운전해서 교회 집회에 참석을 했습니다. 첫날은 맨 뒷자리에, 둘째 날은 중간에, 셋째 날은 맨 앞자리에, 네 번째 날은 그가 완전히 끼어져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대요. 그때 나이가 16세, 17세. 4년 뒤에 빌리그램은 모든 것을 던져놓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신학생이 되었습니다. 그가 지구를 따라가서 4일 동안 집회에 참석했는데 참석한 많은 사람들 중에서 은혜를 받는데 자신이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그때 강사 목사님이 모르드게 행 목사님이고 로마서 5장 8절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연속적인 설교를 했답니다. 그 사랑의 감동을 받아서 빌리그램은 내가 나 된 것은,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예수를 믿었던 것은 트럭 운전을 하던 나의 독실한 친구 때문에 오늘 내가 되었다. 그것을 그의 회고록에도 증거하고 있고 간증에 담고 있습니다. 그분이 1973년도에 한국에 와서 5일 동안 400만 명이 넘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을 모아놓고 땅바닥에 앉아서 저렇게 74년 엑스플로러를 유치했던 사람, 그 은혜의 장으로 인도했던 분이죠. 저는 이 예화를 왜 드리냐 하면은 오늘의 본문과 연결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주일로 치유에 대한 설교는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첫 번째, 바울을 통해서 가시의 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말라기 4장을 통해서 공의로운 광선의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의 은혜를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했고요. 셋째 주일은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치유를 받았는가? 오늘은 나만의 치유에 대한 말씀을 드립니다. 가난한 집에서 트럭 하나를 운전하고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생활을 했던 그 한 소년의 마음속에 친구를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 강건함을 통해서 자신이 목사가 되고 자신이 선교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때 그 친구의 도움으로 예수 믿고 그리고 목사가 된 빌리그램이 위대한 전도 설교자가 된 것처럼 오늘 아람이라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입니다. 겉은 화려한 군대 장관이고 대단한 존귀를 받는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몸에는 나병이 들어서 몸이 썩어지고 있는 그 상태 속에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당시 아람이라는 나라는 어떤 나라냐? 오늘로 치면 시리아인데 구약에 우리가 사용했던 언어는 히브리어입니다. 근데 히브리하고 같이 쓰임 받았던 공용어가 있는데 그게 아람어예요. 당시 시리아라는 나라, 아람이라는 나라가 당시 어떤 영향력을 가졌기에 하나님의 백성 유대 민족들이 사용하는 히브리어와 아람, 시리아가 갖고 있는 아람어가 같이 공용어로 사용될 수 있었는가? 그 당시 그 나라의 위상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런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자신이 나병이 든 것을 치료받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을까, 얼마나 노력을 했을까 상상에 맡깁니다. 그런데 이 나만의 나병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소개한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소개한 사람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람 나라의 어떤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도 아니에요. 학문의 세계를 폭넓게 다루는 그런 교수도 아닙니다.
이 나아만에게, 그 부인에게 나병을 고칠 수 있는 사람은 의사가 아니고 어떤 전문가가 아니라 내가 알고 있기로는 유대 땅에 사마리아에 가면은 거기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선지자로 부르받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 주인 나아만의 나병도 고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정의 종이에요. 베나닷 2세라는 그 당시에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침공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 중에 한 어린 소녀, 이 아이를 공을 세운 나아만 장군에게 선물로 바친 거예요. 이 아이를 너희 집에 데려가서 노예로 쓰고 종으로 써도 된다. 그렇게 베나닷 왕에게 선물로 받고 종으로 쓰임받는 아이가 지금 이 나아만의 여종입니다. 근데 놀랍게도요, 나아만이라는 이 장군이 그 자기 집의 여종 그리고 노예 신분에 불과한 그 어린 아이의 말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는 거예요. 그 어린 소녀의 이야기를 나아만이라는 장군이 믿었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누구의 조언도 받지 않고 그 어린 소녀가 하는 말을 믿었어요. 그렇게 믿고 이스라엘에 가서 사마리아에 엘리사만 만나면은 내 병이 치료될 수 있고 나병이 고쳐질 수 있구나 하는 것을 확신하고 떠나가는 나아만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하고 또 나아만에게 하나님의 선지자를 소개한 이 어린 아이는 포로인데 그리고 노예인데 얼마나 자신의 삶이 고달프고 힘들겠어요. 부모를 떠나서.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이 보았던 엘리사 선지자의 그 믿음, 그 능력을 보았던 대로 그대로 제한 없이 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나병을 하여금 이제는 몸둘 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그 나아만에게 이 어린 소녀의 소개를 통해서 그가 사마리아를 가서 그리고 엘리사를 만남으로 하여금 과정도 있습니다만은 결과는 어떻게 되었느냐? 오늘 보면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으로 하여금 몸이 문지러지고 지물이 나고 그렇게 썩어가는 몸이 엘리사를 만나고 일곱번 여당에 가서 목욕을 하고 나오니까 어린 아이 살결같이 깨끗해졌더라. 몸에 변합니다. 한 번 어린 아이의 소개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만남으로 하여금 그에게 치유 역사가 일어나는데 첫 번째 치유는 몸의 변화예요. 그렇게 문드러지고 썩어가던 나병이 깨끗이 치료받아 어린 아이의 살갗같이 깨끗하더라. 두 번째는 마음의 변화입니다. 자신의 모습을 숨기기를 얼마나 애썼을까요? 그의 화려한 옷을 벗고 나면은 그 속은 몸은 문드러지고 냄새나고 썩어지는 그 모습인데 얼마나 마음이 불안했을까요? 그런 하루의 삶 속에 누구도 알아주지 못하는 마음의 아픔, 육체의 고통, 쓰라림 그 삶 속에서 지낼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깨끗하게 치료를 받고 나니까 얼마나 그 마음이 홀가분하고 기쁨으로 차 있을 거예요. 그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의 마음의 변화는 나병이 들었을 때와 고침받고 돌아가는 그 모습의 순간순간은 비교될 수 없이 다릅니다. 또 하나의 변화는 삶의 변화일 거예요. 그는 매일 자신의 몸을 보았을 겁니다. 어디를 가도 불안해요. 자기가 나병이 들었다는 것이 신분이 노출되게 되면은 성경적으로 보면은 무조건 격리해야 됩니다. 전염성이 강하기 때문에. 그런 그에게
삶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제한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고침받고 나니까 그의 삶은 얼마나 자유로웠을까요? 가고 싶은 데 가고 만나고 싶은 사람 만나고, 그는 이제는 나병일 때의 삶의 영역하고 비교될 수 없는 넓은 영역으로 그의 활동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변화는 뭐냐면은 신앙의 변화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이 나아만이, 오늘 본문 15절을 보시면은 그가 어떤 신앙의 변화를 가져왔는지, 지금까지 그는 아람 나라의 우상을 섬겼습니다. 아람 나라의 신을 섬겼습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를 위해서 대신 기도로 용서를 빌어주죠. 18절에 보면은 님몬의 신당에서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자신의 종교를 가졌던 그가 이 한 번의 치유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했습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신앙을 받아들입니다. 그는 몸이 낫고 깨끗함을 얻은 가운데서 다시금 엘리사를 찾아와서 약속을 합니다. 서약을 합니다. 내가 오늘까지 살아가면서 아랍이라는 큰 나라의 군대 장관으로서 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런 위험을 가지고, 나는 우리나라의 우상을 섬겼지만은 오늘 본문 15절에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하는가요? 아람 왕이 15절 말씀입니다. 나하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서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오직 유일한 신은 하나님밖에 없다. 자기 병든 몸을 고침받고 치유받는데 이런 네 가지 변화를 겪게 되고 체험하고, 거기에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백하고 하나님만 온전히 자신의 신으로 섬기겠다고 결단하는 이 위대한 일들은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졌느냐? 높은 사람이 아니에요. 대단한 영향을 가진 사람도 아니라는 겁니다. 이 나만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엘리사가 아람 나라의 군대 장관이라면 대단하죠. 정중하게 나와서 영접을 하고, 아람 나라에서도 고치지 못했던 나병 환자로서 찾아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지자로서,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예복을 입고, 그리고는 아람 나라에서 온 이 나하만 장군을 극대로 맞이하며 그에게 안수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나병이 치료될지어다 하고 깨끗하게 모든 사람 보는 앞에서 고쳐줄 줄 알고 왔는데, 아니 나와서 영접도 안 하는 거예요. 종을 보내놓고는 시킵니다. 지시하는 거예요. 만날 필요도 없고 또 어떤 대화도 필요 없고 요당에 가서 7번 목욕해라. 얼마나 기분이 나빴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모든 걸 포기하고 다시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했는데 같이 따라온 종이 말합니다. 장군님, 너무 쉽잖아요. 이것보다 훨씬 더 어려운 것을 지시를 받아도 실천하고 고쳐야 될 사람이, 장관님이 얼마나 쉬워요. 요당에 가서 목욕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워서 못합니까? 그 정도는 한번 실천해 봐야죠. 야, 옆에서 종이 그렇게 말합니다. 들어보니까 그렇거든요. 아니, 우리가 얼마나 살아가면서 많은 치료받습니까? 치료비가 엄청 많이 나와도 돈 지불 다 하고요. 아, 이거 안 되겠는데 수술해야 됩니다 하면 또 그 고통 아프면서 수술을 받잖아요. 낫기 위해서. 그런데 가서 강에 목욕 7번 하는 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습니까? 이 정도도 못합니까? 왜 왔습니까? 나병 고치러 왔는데. 선지자의 말이라면 이것 정도는 순종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 말 한마디 듣고 나아만은 요단강에 들어가서
7번 더 갔다 나오니까 깨끗하게 나와버리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도록 할까요? 가장 보잘것없는 노예입니다. 종입니다. 생명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 어린 소녀가, 그리고 나만 장군 앞에 그 종은 수종 드는 것 외에는 아무 권리도 없습니다. 그런데 나만이라는 사람이 누구 말을 들었느냐? 자기 수하의 종의 말을 듣습니다. 아람으로 돌아가려고 하다가 화가 나 있는 그 마음이 다시금 돌이켜서 요단강에 들어가도록 하고요. 그리고 자기 집에 노예의 말을 듣고 나아만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치유를 받습니다. 지금 나의 곁에 누가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곁에 대단한 위험을 갖고 능력을 가지고 권력을 가지고 물질을 많이 가진 부자들, 그리고 지식을 가진 사람들, 그 사람들이 내게 도움이 될 것 같이 생각합니까? 지금도? 진정한 신앙의 사람이라면 내 곁에 그 나만의 가정에 노예의 소녀 같은 그런 아이일지라도 그에게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 그 친구가 가장 내게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좋은 만남이에요. 신부는 나에게 속한 종일지라도 그 종이 내가 갖지 못한 신앙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소개한다면 그 종이 나에게는 가장 큰 은혜의 사람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보다 높은 사람들을 대하기 원합니다. 그분들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보다 비교될 수 없는 종이 되고 노예가 되고 그런 자에게 가서 그 말을 듣고 그 앞에 순종하고 그를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나만의 이 한 사람, 그는 자신의 체면도, 자신의 위험도, 그리고 자신의 권력도 다 내려놓고 누구 말을 들을 때에, 노예 종의 말을 들을 때에, 누구 말을 들을 때 자기가 데리고 있는 종, 얼마든지 그 가운데는 장교들도 있고 자기 수에 수없이 많은 능력이 있는 군사들도 많은데 그 종의 말을 듣고 순종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오늘 나만의 치유받은 과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진정한 치유자가 되기를 원합니까? 그리고 치유받기를 원합니까? 오늘 주보를 통해서 3가지 먼저 읽어보도록 하십니다. 치유를 받기 위해서는 나아만처럼 실천이 있어야 되고, 치유를 원하면 나아만은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되고, 치유를 원하면 나아만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 신분이 누구든지 간에. 여기에서 먼저 생각해 봅니다. 나아만은 자신이 치유받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는가? 오늘 본문에 그 말씀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되라. 나아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어복 10부를 가지고 가서. 여기에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교훈해 줍니다.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불치의 내 병을 고칠 수 있다면, 내 살이 문드러지고 고름이 나서 격리된 가운데서 죽음을 앞둔 나에게 진정한 치료가 이루어진다면 무엇을 아낌없이 써요? 재물도 아낌없이 쓴다는 거예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요, 열심히 일합니다. 저축합니다.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아놨던 재산도 내가 병들고 죽으면 끝나요. 나아만은 자신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오늘 5절의 말씀을 정리하면요, 한 달란트는 34.27kg입니다. 그래서 은은 342kg, 금은 68kg. 오늘 화폐 단위로 환산하면은 은은 3억 4천만 원, 금은 40억 8천만 원.
엄청난 금액이에요. 그 돈이 우리에게는 우상입니다. 구원이 뭐냐?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은 물질이다, 돈이다. 그렇게까지 지금도 말하고 있지 않아요. 물질의 능력은 대단합니다. 그렇게 돈을 모으고 돈이 나의 생명처럼 귀하게 여겼던 우리들에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돈 앞에는 형제들도 더 많이 차지하려고 싸우고 때로는 살인사건까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내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고 하지만은 내 물질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고백할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내 생명도 나의 삶도 전부 하나님의 것입니다.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내 물질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아니요. 왜? 실천을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고 오늘 내 몸의 질병을 위해서는 나만이 어떻게 행동을 하는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서는 그는 어떤 재물도 아깝지 않습니다. 말과 병거를 대동하고 이 엄청난 물질을 씻습니다. 돈을 씻습니다. 선물을 가져갑니다. 그리고는 내 병이 고칠 수 있다면 이것을 다 주어도 아깝지 않다는 걸. 지금 병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고치러 가는 길에 이만큼 나만이 많은 물질을 준비해 갔다면 고치고 난 후에 나만은 얼마나 더 했을까요? 얼마나 더 넘치도록 키웠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내 건강도 돌보지 않고 열심히 모으고 돈이 최고인 그렇게 애쓰다가 내가 병들고요, 내가 죽고 나면은 깊은 병 돌이킬 수 없는 가운데서 한번 치료비를 넣어봐도 그때 인생은 끝이 난다는 거예요. 하나 글을 제가 소개합니다. 백세 할머니의 충고란 글입니다. 백세의 할머니 충고. 나는 재미있게 살고 싶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보게, 내가 나이 들어보니 아웅다웅 억척같이 사는 게 다 부질없는 거야. 일 많이 해서 몸 상하지 말고 살 만큼만 적당히 하게. 젊을 때 좋은 음식 찾아 먹고 좋은 풍경 많이 보고 다니게. 생략합니다. 끝에 내려가면요, 나는 너무 허무해. 이 나이가 되도록 살아도 뭐 이거다 하고 해본 게 없네. 돈도 내가 쓰면 내 돈이지 돈 벌어서 모아놓고 써보지도 못하고 지금은 내가 요양원에 있고 내 돈은 요양보호사가 다 쓰고 다닌다네. 백세 할머니가 나는 재밌게 살고 싶다는 주제로 쓴 글이에요. 내용은 더 깁니다만 이 정도만 마칠게요. 백세를 살아보니 나는 참 재밌게 살고 싶었는데 그렇게 아웅다웅 열심히 일하면서 돈을 모아놨는데 나는 요양원에서 지금 돈 쓸 수 없고 그냥 하루를 지내는데 내 돈은 누가 갖고 잘 사느냐? 내 관리하는, 내 건강을 관리하는 요양사에게 다 맡겨놓고 그렇게 쓰는 모습을 보니까 내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넘어갑시다. 치유를 원하면 자신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자, 9절 나하만이 마차에 선물과 그만한 재물을 싣고 엘리사의 집 앞에 왔습니다. 섰지요. 그럼 엘리사가 마중을 나와서 아이고 장관님 오셨습니까 하고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마중을 하고 치질이 대할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입니다. 누가 나와요? 종이 나옵니다. 엘리사의 종이 나와요. 우리 주인이 말하던데 이 사마리아는 산 쪽에 있거든요. 고원지대에 있거든요. 요단강은 또 저 밑에 내려가야 돼요. 이 엘리사가 살고 있는 산 중턱까지 마차를 끌고 억지로 올라왔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보이지 않고 종이 나와갖고 저 내려갔어요. 요단강까지 내려갔어요. 그 강에 가서 목욕이 7번 하락합니다. 주인이요. 나만이 막 뿔이 얼마나 났는지 몰라요. 화가 잔뜩 났습니다. 내가 아무리 내 몸이 병이 들어도 내가 아람나라의 군대 장관인데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대접할 수 있느냐 하고 나만은 기가 막혔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기분 나빴던지 다 포기하고 다시금 돌아가려고 할 때에 오늘 11절의 말씀 보시면은 나만이 들어온 종이 있죠. 이 종이
뭐라고 말합니까? 여기서 우리는 나만이 사마리아의 엘리사를 찾아올 때에 생각하고 와보고 사마리아에서 엘리사가 대하는 대접을 보고 그 가운데 얼마만큼 생각에 개입이 있는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엘리사의 생각은 저렇게 교만하고 자만한 나만의 고집과 생각을 꺾어야만 치료가 된다는 생각이고, 나만은 그래도 내가 전성국의 군대 장관으로 가면은 대대적인 환영을 하고 자신을 영접해주고 많은 선물들을 가져가니까 극대로 감사하며 받을 줄 알았는데 엘리사는 얼굴도 안 보입니다. 여기서 나만의 생각하고 엘리사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죠. 나의 생각과 너의 생각은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난다. 그 나만의 생각을 바꾸지 아니하면 치료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나만의 생각을 안 바꾸면 치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철저하게 나만의 생각을 완전히 무너뜨려 버리죠. 나만이 처음 아람을 출발해서 엘리사를 찾아오고 병을 고치겠다는 그 생각을 깡그리 부숴버립니다. 그리고 나만의 생각을 다 무너뜨리고 난 뒤에서 그 나만의 생각이 바뀌게 될 때에 그게 치유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오늘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그 지시가 주어졌다면 너무너무 감사해야 될 일이잖아요. 왜? 아람에서도 고칠 수 없는 병을 갖고 왔는데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면 낫는다는 그 치료를 명했는데 감사가 아니라 화가 머리끝까지 나갖고는 지금 분노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한 은혜를 삼하고 받으려면 자기 생각을 내려놓으라는 말이고요. 또 능력을 많이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한다면 내 고집을 내려놓아야 되고요. 문제를 해결 받으려면 내 생각이 높았던 것들을 가장 낮은 곳으로 내려놓으십시오. 그래야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시고 그래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엘리사에게 왔을 때 극대로 환영받고 군대 장관처럼 위엄을 갖추고 거룩한 예복을 선지자 예복을 입고 와서 두 손으로 하나님으로 치료하고 그렇게 고침을 받고 환영을 받으며 갈 줄 알았던 그 나만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군인들을 보는 앞에서 옷을 벗습니다. 군대 장관의 옷을 벗고 나니까 속에는 문드러지고 진물나고 냄새나고 그 몸을 그대로 노출하고 요단강에 들어가서 몸을 씻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여섯 번. 아무 징조도 없어요. 마지막 그래도 인내하고 7번째 목욕하고 나니까 그 즉시로 깨끗하게 낫잖아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 생각하고 우리의 생각, 나의 생각이 얼마나 다른지를 그것을 찾아내는 것이 가장 우선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과 내가 오늘 하나님께 나가는 나의 생각이 불일치되면은 어떤 역사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나만이 치료될 수 있던 가장 위대한 일은 자기 생각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에 맞췄고요. 자기 뜻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엘리사의 뜻을 따랐고요. 자기도 군대장을 내고 수없이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고 지시를 내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엘리사가 자기에게 얼굴도 보여주지 않지만은 그 엘리사의 종이 지시하는 지시까지도 따를 수 있고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낮은 마음이 갖춰져야 치유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신앙 안에서 영적으로 교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영혼이 내 육신이 치유받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이고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순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보면은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이라는 단어는 아예 어울리지 않았던 나만이 그가 어떻게 순종했습니까? 요단에서 7번 모욕하고 깨끗한
치유를 받고 돌아가도 되는데도, 아람으로 가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금 길을 돌이킵니다. 왜? 인사를 하기 위해서, 자기 신앙을 보여주기 위해서 엘리사에게 다시 올라옵니다. 요단강에서 아람으로 가면 되는데 또 엘리사는 사마리아의 언덕까지 올라옵니다. 자기 나은 것을 보여주고 하나님만이 유일한 신인 것을, 자기 신앙을 고백하고 그리고 감사하고 돌아가는 이 나아만은 절대적으로 불순종할 줄 알았는데 순종의 극치가 이제는 시키지 않아도 알아서 처신할 만큼 그의 생각과 그의 삶의 방향과 그의 신앙은 이렇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향한 우리의 신앙이 내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물질적인 삶 속에서 당한 온갖 상처와 아픔이 치유받기 위해서는 오늘 나만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교훈해 주고 있는가, 그것을 나의 입장에서 깨닫고 나의 입장에서 실천하고 하나님의 그 치유의 체험이 살아가는 삶 속에 모두 우리의 체험이 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고, 그리고 보잘것없는 어린아이 종과 수하에 많은 장교도 있지만은 수종들은 종의 말을 듣고 그들에게도 예수 생명이 있으면, 예수 생명 없는 어떤 고관의 사람들보다도, 어떤 장군의 사람들보다도 신분이 노예고 종이고 신분이 보잘것없어도 그 생명 속에 예수 생명이 있다면 믿음으로 아멘하고 주의 이름으로 영접하고 함께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성도의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어진 신앙과 삶 속에 언제나 함께하여 주옵시고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 주제를 갖고 아버지 하나님 1월달 4주에 거쳐서 말씀을 전개했습니다. 많은 치유의 사건들이 있지만 여기에서 마치려고 하고 이제 2월달을 맞이하면은 우리가 또 다음 주제로 하늘 말씀을 묵상하며 또 사순절을 기다리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 교회 성도들만 돌아봐도 참 치유받을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인생을 힘있게 열심히 살아왔지만 인생이 기력이 세하고 육신이 약할 때 우리의 오늘의 모습은 아버지 하나님 병원의 신세를 져야 되고, 그리고 오늘의 바쁜 삶 속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간병을 하고 도움을 줄 수 없기에 격리된 요양원에 계시면서 요양사들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간병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하나님 마지막 남은 인생을 정리해야 되는 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입니다. 지금은 건강하지만 얼마나 더 우리가 이런 모습을 지켜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의 앞날을 바라보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 주님 앞에 건강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에게는 반드시 고통과 아픔도 죽음도 있는데 염려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으로 삼고 죽음까지도 극복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 주옵소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셔서 남은 삶 더 좋은, 더 건강으로 주님과 교회를 섬기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치유 하나님 함께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주의 주신 사명 잘 감당케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